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좌우 앞뒤 좌우로 합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의사인 최연석 교수님이 쓴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5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아기들이 이제 외출할 때 100일 넘어서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보면 너무나 귀엽고 이쁘죠.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저희가 한번 안으려고 하면 어때요? 자지러지게 웁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자지러지게 막 울어요. 근데 왜 우는가? 엄마 품에서 떠나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나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이다라고 이 두려움에 자지러지게 우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 있는가 감옥에서 세어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예, 무려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라고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석 자체가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두려움은요, 지금 감옥에 갇히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던 이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들 속에 살고 있죠.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심지어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병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또 나의 능력 밖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그런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더욱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자비와 국률의 마음으로 앞뒤 안 가지고 뛰어나가 롯을 도와주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출해냅니다.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죠. 승리에 대해 교만하지 않고 신앙의 품격을 지켰었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모습인데, 근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인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오늘 1절 처음에 보면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이후에가 언제일까요? 롯을 구원해내고 연합국과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거죠. 승리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아브라함이었는데 오히려 그 기쁨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허망함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질 때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오늘처럼 아브라함이 원하던 대로 조카를 구원해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도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언제 다시 정비해서 공격해올지 몰라요. 또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두려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들이 터들어올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들이 아무리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한마디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상이 크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떠나올 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부터 언급합니다.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던 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연단도 쌓아 나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그가 성숙한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도 보았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라는 거예요. 보상이 크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그 막연한 기다림으로 인한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 기도만 시키고 이것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게 됩니다.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요. 마음이 조급해지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기다리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마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나요?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조급해집니다. 그러니 응답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도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기도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에 대한 이 불안함들,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는 그 이루어지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지금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래도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게 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한 기다림과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왜 나를 그와 같이 기다리게 하실까? 왜 나를 그와 같이 인내하게 하실까?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급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셨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응답을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대안을 내어놓는 것이 잘한 모습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린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외식적으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외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잘못된 그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는 두려움이나 불안감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은요,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한나의 가장 큰 문제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 자기와 동일한 분인나 옆에 있었던 남편의 또 다른 아내는 자녀가 많아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소리는 나지 않고 입은 막 중얼중얼거려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독주를 끊어라.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이거 뭐라고요? 내 심정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다 토로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시편은 찬양이 커다란 주제인데 찬양만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오해입니다. 이 시편 이 내용 안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어요. 왜 악한 것들을 그대로 두시냐라고 하는 토로부터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이 청원도 있고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까지도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의 희노애락을 전부 다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으면서 쏟아놓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싶으시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바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막연한 기대감과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응답으로 인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의 모습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모습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차도가 없는데 그 병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기는 자꾸만 미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돼요. 3년이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떨까요?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괜찮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너 괜찮지 않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괜찮다고 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네 생각이 잘못되었어. 나의 계획 같아서 이러해 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많아지게 된다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요, 지금 내 집에서 길른 자를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해도 이 양자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을 전부 토로했을 때에, 마음을 주 앞에 통하고 내어놓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토하고 주 앞에 내어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산성도 여러분,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한테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의 응답은 뭐라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가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응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약할까요? 왜 우리의 식구들이 왜 병이 낫지 않을까요?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게 되었을 때에 한 걸음 나아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모든 염려를 말씀하신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죠. 단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그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증거를 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 말씀이 임함으로 위로를 받았고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불안장애 치료법을 개발하고 또 출연 중에 있는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루머르 교수가 두려움과 같은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 그림이나 또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마음에 있는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을 시각화하고 형상화해서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치료법이 여기에 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너무나 극에 달해서 예민하고 또 이 상담이나 또 이 심리학의 치료를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이미지나 또는 한 장면 또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그 두려움이 점점점 감소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영화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언제 가장 무서워요? 예, 예를 들어서 귀신 영화다라고 하는 게 귀신이 나오기 바로 전이 가장 무서워요. 시각적으로도 그러고 귀로도 그러고 점점 더 음악이 고조가 되면서 언제 나오나 이때가 가장 사실은 어때요? 무서워요.
막상 짠하고 나타나면 어때요? 놀라기는 하지만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효과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어때요?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감소되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고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심상이라고 하는 이 치료의 효과인데요. 자, 여러분, 이 심리학적 기법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이 기법이 19세기 말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네가 한번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 아직도 막연한 기대감과 또 그런 불안감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내려가셔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 저거 셀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그 틀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 틀을 깨버리고 믿음으로 그 틀 밖으로 나아가서 더 넓어지는 생각의 지경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한번 밖을 보십시오. 여러분, 별들을 셀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사실 별을 많이 못 봤습니다. 서울에서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 별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공해 때문도 아니고 또 구름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들이 안 비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네온사인과 형광등과 그런 불빛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어때요?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내가 생각할 때는 형광등 불을 켰을 때에, 네온사인에 불을 켰을 때에 어둠이 물러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도원 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이메일이 처음 사용될 때부터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주옥 같은 짧은 글을 메일에 담아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데요. 독자가 거의 4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아침 편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치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라온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이분의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자셨대요.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란 이분이 너무나 집안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도 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사도 10번 넘게 다니니까 친구도 제대로 사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낯선 아이를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연히 왕따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혜가 되고 외톨이가 되었죠. 그리고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한 번은 동네 형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소외받는 중에 누가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좋고 반갑겠어요.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근데 이 형이 오라는 곳으로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를 그 자기를 괴롭히려고 괴락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밟으면 쑥 빠지게 위장해 놓고 그 곳을 유인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 똥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외롭고 마음이 아픈 아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 몸이 다 똥으로 뒤듬벅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깔깔깔 웃고 있는 그 조롱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올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문 밖을 나서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요즘처럼 또 우리 아이들이 뭐 핸드폰이나 또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했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상처받고 문을 닫았던 그의 삶에 할 것이 없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번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똥통에 빠진 바로 그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를 탄생시킨 순간이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회고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무려 25권의 책을 발간한 저자입니다. 작가시고요. 고던의 아침 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명이 가까운 독자가 생길 만큼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피카소와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됐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때 내가 집에서 노래를 계속 연습했다면 성공한 가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고동 원장님이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충격을 받고 대인 기피증이 일어나고 실어증이 생기고 문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해지게 되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봤을까요? 책이라고 하는 불빛을 본 겁니다. 그 별빛을 본 거예요. 그 별을 보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원장님처럼 여러분 실어증이 오거나 대인 기피증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안고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기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밤이 온다면, 그 어둠으로 가득해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 어둠 때문에 갈 길을 몰라 두렵고 염려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이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어둠으로 가득해 될 때에 사랑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그럼 내 눈에는 어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그 속에 있는 별들 한번 바라보라. 무별을 셀 수 있는 네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별들이 몇 개나 보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별들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고요. 수많은 네온사인과 수많은 그 조명들이 우리 옆에 잔뜩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방법의 모습이에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겠지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을 더 많이 밝힙니다. 어둡지 않게 더 형광등을 더 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어둠이 사라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에 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은 아직도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해지게 될 때에 옆에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빛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저 하늘을 바라보라. 네가 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인지 눈으로 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환상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상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환상만 보고
내가 그런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그거는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먼저 환상 보여주기 전에 말씀부터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이 없는 환상은 거짓입니다. 말씀이 있고 나서 말씀에 확신을 주기 위한 환상과 비전을 주는 거지, 말씀이 없이 환상을 주지는 않으세요. 그러기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아나갈 때에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아요. 소망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비전을 취하여 믿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에 자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별들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둠이 짙어질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암흑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가 뜰지 모르는 바로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 때로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해는 뜨지 않는 것 같고, 점점 새벽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뭘 보라고요? 하늘에 별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은요, 여러분 그 어둠을 잘 봐야만 그 속에 빛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는 불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잘 직면해서 보실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위로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들, 불안했던 마음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눈에 보이게 역사하셔 모든 마음의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계획을 조금씩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우리 마음의 모든 조급함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비전과 은혜가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꿈꾸었던 그 소원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과 함께 찬양드리 원하는데요, 어둠 속에 빛을 보았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귀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같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만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뒷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뒷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어둠 속에 별빛을 바라보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뒷발을 씻기며 주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암흑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별빛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지며 주 앞에 나아가 이제 어둠이 물러가며 새로운 주의 날이 도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 모든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두렵게 하며 지치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며 아버지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눈에 아버지의 주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아버지 모든 것에 특한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 함께 고백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그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질병 가운데 치유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눈물을 흘렸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지금까지 버텼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별빛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쓰임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힘을 얻어 나가게 하시고 걷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은혜를 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로 우리 땅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이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져서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나갈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우리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며 어둠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새 날을 밝혀주시고 이제 아버지 새벽에 미명이 올라와 우리 할아버지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너무나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고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하여 확신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둠 가운데 별빛을 보게 하시고 그 별빛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계획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미명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날이 밝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담담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불빛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조명들 다 끕니다.
오직 별빛 속에 빛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내 길에 빛이 되며 내 삶의 등이 됨을 고백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절망했고 낙심되며 두렸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를 우리가 눈물로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새 힘을 얻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리성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과도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별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